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는 듣기 즐거운 소리도 있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들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소리들이 있죠.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대한 평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궁금함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어떤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소리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들의 말하는 것에 맞춰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 라는 뜻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잣대로 상대방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민감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매우 만족스럽죠. 기쁘죠. 근데 그 반대일 경우에는 매우 불쾌하고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 중에 하나가 마우스죠. 1990년대 초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 마우스는 1970년에 더글라스 엔젤바타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레이더 기술자로 활동을 했던 이 엔젤바트는 컴퓨터에 관련한 그런 학술 회의에서 마우스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계속 거듭한 끝에 마우스를 발명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해만 해도 20개가 만들어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에디슨도 어린 시절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전응아로 평가가 되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과 의견이 좀 반대로 누구나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들을 이룩한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선입견이나 변덕스러운 말들, 또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에 얽매여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심코 내뱉은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사실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에 지배를 받으며 부정적인 삶을 살거나 또 자아도취에 빠진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일일이 얽매이고 지배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안목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채워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해요. 본문 7장 22절에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21절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 말라 하고 했던 이 솔로몬, 이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평가나 비난을 받았을 경우 얼마나 불쾌했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거나 비난했던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은 타인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며 살아. 그랬던 너희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한 그런 말에 그런 삶을 살 것인데 너희는 어떻느냐라는 것을. 물론 지금 와서 나는 그러한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도 누군가의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을 아무렇게나 치밀었던 그렇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느냐라고 너희 스스로 어떻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권면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참 실어버리기 쉽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너무나도 범하기 쉽지만 그 결과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흉을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3, 4, 5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이유나 사실 확인도 없이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지면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해서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에 대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 한마디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평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또 반대로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책임하고 고민 없이 말한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심각한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시절 한 학생에 의해서 무심코 내뱉어진 그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여기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여기에 대해서 원한으로 당사자에게 아주 가혹한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줄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오대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아니 그러한 일을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한 소녀를 자살로 몰아가고 한 소녀를 복수심에 불타는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의 습성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혀의 능력, 말의 능력은요 아주 강화할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지 중에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디 이러한 말의 위험성을 기억함으로 말하기 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떳떳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심정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인 것이고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그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했습니다. 우선 23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개의 단어의 말의 의미가 좀 다르죠.
상반절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솔로몬 자신의 지혜, 즉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는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아무리 공부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나타나 있는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한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를 묵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우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로잡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하니 그의 판단은 청장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라고 탄성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인간의 지혜와 그 지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보다 거의 3000년 전 이전의 솔로몬 시대야말로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이 시대에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물질의 발전만큼 하나님에 대해 또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 비약적인 깨달음과 발견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반비례로 쇠퇴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창조물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초적인 데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조물된 한계를 모르는 그 사람들, 마치 조만간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능가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고만장한 인간이라도 처참한 자연재해나 또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삶의 현장을 만나면 결코 사람이 대단하지 못하고 또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자신들의 한계와 자신들의 나약함, 무력함이나 무지함에 대한 회한으로 멀고 깊고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명백한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것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님의 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공리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은혜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본주의적 사상을 좀 버려야 돼요. 자, 오늘 전도서 7장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의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라.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추구의 집착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솔로몬 여기에서 이러한 인본주의의 사상이 올무와 그물과 포성처럼 사람을 구속하는 아주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위험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것들에 피해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 유혹에 사로잡혀 그것에 이끌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사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만이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본주의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상 곳곳에 배어있는 모든 문화 또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러한 세상 풍조와 거짓 학문을 배격하고 이것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견지하는 것은 웬만한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들 수 있겠죠. 당시 그들은 끌려가서 머물게 된 바벨론의 지금껏 그들의 상식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었던 곳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경배는커녕 그분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무시받고 경멸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곧 죽음의 이유가 되기까지 할 정도로 불신과 불경건의 영, 거짓과 비진리가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이 불신과 거짓이 찌든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고자 할 때 얼마나 큰 희생과 고초가 따르는지 불보듯 뻔한 이야기지.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불신의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길을 벗어나 거짓을 쫓지 않고 경건의 길을 떠나 불경건과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들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야말로 무모하게 여겨지는 그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로 인한 형통함을 체험하였고 그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들 곧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인본주의적 가치, 황금 만능주의,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호락호락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인본주의,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등 무신론의 뿌리를 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려 하고 우리 속에 새겨진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며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영혼만 거듭난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유혹하든지 또 악하고 포악한 말로 강요하든지 거기에 현혹되거나 회유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진리, 거짓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타협도 협상도 아니고 전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할 의의 진리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걷는 길은 악하고 변질된 태행뿐이죠. 자, 본문 7장 27절 또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29절의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 당시 인간과 현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된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전환적으로 본래 거룩하고 존귀한 내적 형상이 변질되어서 극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의 길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깨달은 능력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을 도모하는 데,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의 타락한 면모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 요컨대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솔로몬이 그토록 궁구하여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범죄를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남겨진 능력을 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변질과 퇴행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어제나 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참배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땅의 온갖 폐역과 범죄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꾀만 의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긋난 길로만 치다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유능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과 고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변질시키고 실추시키는 대행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삶의 끝은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축복, 자유와 은총을 다시 변질시키고 퇴행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정상적인 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퇴보하거나 허무한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니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 신앙의 결단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